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어제도 보고 오늘 아침에도 보고 또 오후에도 보고 참 행복합니다. 행복하시죠? 네. 저 오랜만에 오후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끝났는데 앉아서 밥 먹고 이제 일어나야 되는데 또 예배 드리러 간다길래 나도 힘든데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은 대단하시다. 십자가 은혜교회 성도님들 정말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너무 귀하고 복된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귀한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하나님이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짧지만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이 내 영과 혼과 육을 다스려 주셔서 이 땅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기독교의 가장 큰 핵심 포인트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형제님도 정리를 잘 해주셨지만 어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바울의 3가지 기도 제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오전에는 복음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근데 그 복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 살아가고 어디까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고울인 천국으로 입성하는 그까지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되는지 같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죽으셨다가 살아났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살아나셨던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은 교회는 좋고 사람들도 좋고 그런데 진짜 예수라는 존재가 죽었을까? 예수라는 존재가 역사적인 인물일까? 라고 생각합니다. 신화적인 존재는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지금으로부터 2024년 전에 예루살렘 아래에 있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30년간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도와서 목수일을 하셨고 그러다가 3년 동안 예수님의 사역을 하셨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먹이시고 고치시고 티칭, 힐링, 프리칭 하셨던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들은 실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거나 우리 코리안들하고 이 미국의 아메리칸하고 저기는 주이씨는 전혀 다른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지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 그 사람이 죽든 살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든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세상의 자연스러운 일을 쉽게 믿습니다. 그러나 자연을 거스르는 일들이 발생할 때는 정말 그럴까? 에이, 말도 안 돼. 그건 못 믿어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 앤디 형제님 이제 의대생인데 혹시 병원에서 죽으신 분들을 보셨는데 그 중에 살아나신 분들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죽은 사람이 살아난 적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자연은 죽으면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죽었던 분이 살아났다라고 합니다. 그걸 믿으라고 합니다. 의사가 사망 진단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망은 생물학적으로 모든 것이 끝난 상태입니다. 더 이상 호흡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심장이 멈추고 그리고 뇌가 죽어가는 그 순간 이미 사람은 사망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기에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사실은 나와 상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저 먼 나라의 신화 정도로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수영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께서 시골로 목회를 하셨고 그 시골에서는 수영장이라는 건 없습니다. 1980년대, 80년대 그때 수영은 없었습니다. 수영을 어디서 배웠냐 하면 동네에 저수지가 있습니다. 저수지는 사람들이 여름만 되면 많이 빠져 죽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절대 못 가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엄마 몰래 저수지에 가서 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영이 저수지가 이렇게 동그라니까 저는 기퉁이에서 가장자리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수영을 했는데 한 번은 이렇게 수영을 저기 바라보고 이렇게 휘둘렀는데 호흡하려고 고개를 딱 드니 제가 이 가장자리로 안 가고 이 센터로 갔습니다. 그래 그는 어우샤 살려줘 살려줘 그러고 있는데 그때 때마침 형들과 그리고 교회 청년 형들이 저를 탁 이렇게 목을 채서는 쫙 끌고 와서 저를 살려줬습니다. 저는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죽을 뻔했던 것하고 죽은 것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사체를 보셨으면 아실 겁니다. 이게 뭔가 동물이 죽으면 여러분 운전을 하시다 보면 로드킬 당해서 죽은 동물들이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 봤을 때 저 뭐가 처박혀 죽었구나 라고 생각됐는데 갔다 오거나 그 다음 하루 지나면 뭔가 부패해 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 그 시체가 그냥 쑥 꺼져버리고 사라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명이 끝나면 그 다음에 송장벌레가 들어와서 구더기를 만들고 그 시신을 갉아습니다. 이런 과정을 다 무시하고 살아났다? 이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성경에서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있는가? 엘리야, 엘리사가 사역할 때 소년을 살려냈던 일들 구약 성경에 보셔서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나사로가 4일 만에 죽었는데 나왔습니다. 달리다쿰 하면서 소년을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빼고 그 위에 사람들,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던 이야기는 성경에 여러 명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다른 것은 다시 살아났지만 다시 죽었다라는 겁니다. 죽고 이 세상에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태어나셨고 그리고 죽으셨는데 부활하셨고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과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 부활했다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내 몸속에 내 머릿속에 내 삶 속에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서 죽었던 이 모든 이야기들이 우리에게는 현존하지 않고 이해되지 않지만 정말로 그럴까?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났다고 하지만 믿지만 제가 그렇게 살아날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내 아버지도 내 할아버지도 내 할머니도 그렇게 돌아가셨지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상상한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인간의 살아남,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지 못한 겁니다. 이제 언젠가는 가야 될 그곳을 향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하는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부활의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로 정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면,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상상해 보시면 어떤 기분입니까? 내가 죽었다? 아까도 우리 형제님하고 대화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람이 죽고 화장했을 때 사람들은 그 화장하는 것조차도 두려워합니다. 내 몸이 불타버리는 것에 대해서 사라져버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그 몸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사니까 장례식에 자주 참여하실 것입니다. 특히 뷰잉이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시신 그대로를 이렇게 방부 처리해서 얼굴과 손과 몸이 바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 앞에서 울기도 하지만, 특히 한국적인 문화를 가지신 분들은 얼굴도 보지도 않고 그냥 살아있는 가족 손잡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부정 찬다고, 시신 본다고. 그러나 미국의 문화는 죽은 사람들을 얼굴을 봅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지만 다시 우리는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의 그 모습 그대로 만날 것이다 라는 그 영적인 의미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신을 생각해 보면 시신이 썩어서 그리고 냄새가 납니다. 그 방부 처리를 하기 위해서 안에는 내장을 다 빼내고 뭐 여러 가지 처리를 한 다음에 끄집어내지만, 여전히 시신, 교회에서 뷰잉할 때 보면 시신 근처에는 냄새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좀 보면 잘 알지만 미국에서 좀비 영화가 엄청나게 유행합니다. 좀비 영화를 통해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얼마 전에 할로윈 데이도 지났지만 얼굴에 막 치장하고 막 돌아다닙니다. 좀비를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비 영화를 만든 디렉터하고 여러 영화사들이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았지만, 공중에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그것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디스톨션 시키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비는 뭡니까? 죽었는데 하고는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물고는 또 그게 또 물리면 또 이렇게 돌아다니는 겁니다. 물린 사람은 목사도 물려도 하고 있고, 신부도 물려도 하고 있고,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팔, 다리 잘려도 이렇게 기어가고 걸어다니는 그런 좀비 같은 영화를 보면서 우리 부활의 영광, 부활의 기쁨을 완전히 절감시켜 버립니다. 젊은 청년들에게 부활이 뭔지, 예수를 막 믿으려고 하고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아이들이 좀비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그럼 좀비같이 되나? 나 그러면 다시 안 살래. 나 천국 안 갈래. 라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 영화들이 만들어지느냐? 재미있다, 즐거운 거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 안에는 영적인 어떤 것이 있습니다. 제가 올랜도에 사니까 이 할로윈 데이를 준비하기 전 최소한 3개월 전부터 그 할로윈 낫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말 되면 밤새 청년들이 온몸에 치장을 하고 유니버셜에 갑니다. 그것도 티켓을 200불, 300불 끊어서 매일매일 갈 수 있던, 주말에 갈 수 있던 티켓이 있습니다. 가게 되면 거기는 무조건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다 갑니다. 너무 재밌으니까. 막 행복하게 그게 행복한 게 아니라 그게 너무너무 즐거운 거라서 그렇게 갑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부활이 심겨진다. 몸이 다시 산다. 죽었다가 다시 산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에 뭔가 이상하다. 부활이 뭘까? 라고 생각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살아나도 제대로 된 모습이 아니기에, 그렇게 살아날 바에는 이 세상에서 즐기면서 즐겁게 살다가 그냥 멋있게 죽는 것이 낫지, 그냥 다시 몸이 사는 거, 그 거추장하게 뭘 그렇게 살겠느냐라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지 못하게
세상의 영화와 문화들이 그렇게 젊은이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세상에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태어났습니다. 그 사랑을 어떻게 얼마나 받으시며 살았는지 모르지만 부모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성실해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남들에게 먼저 배려해야 된다. 세상 사랑을 가는 방법들을 말씀으로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언제 나에게 절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까? 나에게 그 가르침의 의미가 변질되는 것 같습니까? 사회라는 세상에 와보니까 정직하니까 손해를 봅니다. 남들 앞에 뭔가 잘해주니까 나를 이용해 먹습니다. 인내하고 참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변수를 써서 나 위에 와 있습니다. 내가 먼저 배려했더니 기분 좋아하면서 나를 깔아뭉갭니다. 이런 것들을 한두 번 경험하다 보면 이거는 아니구나.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남 앞에서는 좋은 이야기를 하고 선한 이야기를 하지만 내가 살기 위해서는 거짓말도 하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남 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저를 짓밟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남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너희들의 죄를 해결해야 되고 이 세상에 여러 번 심판과 다시 갈아엎음이 있었지만 해결할 수 없었기에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구원받을 것이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하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주장과 설득과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그리고 목사님으로부터 설교를 듣습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 큰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예수를 믿기만 하면 부활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긴 깨달았는데 세상으로 나가기만 하면 그건 거짓말이야.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교회에서 하는 짓거리는 그냥 교회에서 하면 되는 거지 밖에서 뭔가 적용하는 건 말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그것을 거부하고 부정할 때에도 다시 원래대로 창조의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신 그 방법대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에덴에는 여러분 죽음이 없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에덴 동산에는 죽음이 없었습니다. 먹기 위해서 누군가를 죽여야 하는 그런 먹이 사슬이 없었습니다. 이사야의 이런 하나님 나라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이 이런 것이다 라고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사야 35장 5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귀 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그때의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던 혀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뜨겁게 타오르던 땅은 연못이 되고 메마른 땅은 물이 쏟아져 나오는 샘이 될 것이다. 승냥이 떼가 뒹굴며 살던 곳에는 풀 대신에 갈대와 왕골이 날 것이다.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도 그리로 지나다니지 않을 것이다. 9절입니다. 그 길에는 그런 짐승들은 없을 것이다. 오직 구원받은 사람만이 그 길을 따라 고향으로 갈 것이다. 여러분 다시 살아나는 그 장소에는 먹고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괴롭히고 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다툼이 없고 질투가 없고 모든 것이 풍족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고통이 없는 세상, 그런 세상으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어제 제가 삼생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삼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생에서
호흡이 끊어지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슬픔과 두려움에 쌓여 있는 그 순간, 예수를 믿는 형제, 예수를 믿는 그 자매는 육체의 몸을 벗어나서 그 영과 혼은 썩지 아니하는 그 무엇으로 다시 입어서 영원한 삼생의 삶을 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서 15장 42절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었는데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납니다. 여기 있어요. 잠시만요. 썩을 것으로 심었는데, 우리 육체가 지금은 건강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우리 여러 형제님 자매님보다도 나이가 젊습니다. 이제 50 하나밖에 안 됐습니다. 아직 젊지만 여기 보면 주름이 있습니다. 우리 황성민 목사님 나보다 한참 어린데 웃으니까 여기 주름이 이렇게 많이 생기더라고요. 야, 우리 황 목사님도 많이 늙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쭈글쭈글해지기 시작하다가 50이 지나면 60이 지나면 이제 노인네가 되겠죠. 얼마 전에 은퇴하신 목사님, 이제 79세 되시는 목사님을 올랜도에서 만났는데, 참 열심히 사회 가셨던 목사님이셨는데요. 목사님 이렇게 과일 다가를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과일 다가를 포크로 찍는데 이렇게 찍으시더라고요. 참 마음이 좀 그랬어요. 왜냐하면 나도 저렇게 되겠구나. 나도 저렇게 되겠구나. 젊어서 많은 일을 하셨는데 연세가 드시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몸은 썩어 사라집니다. 저희 아버님이 15년 전에 천국 가셨지만, 제가 한국을 한 두세 번 갔지만 아버지 돌아가신 그 장례식에 무덤을 묻어드리고 나서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육체는 썩어 사라지는 것이고 그 영혼은 이미 천국에 와 계시는데 굳이 그것을 기념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나쁜 의미이기도 해서 가지는 않았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난다라는 겁니다. 일생에서 아이가 엄마의 탯줄로 통해서 호흡을 했지만 이 생이 시작될 때는 탯줄이 끊어지고 우리 허파라는 것으로 호흡을 하면서 살아냅니다. 그런데 이 육신, 썩어질 육신이 사라져가는 그 순간 썩지 아니할 그 무언가를 입고 영원히 살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부활의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이 제가 복음서에 어디인지 제가 말씀을 지금 하는데 금방 생각이 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제자를 만났을 때,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 무리들이 같이 있었을 때요, 예수님이 그냥 문을 통해 지나가십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가야 되는데 통과해 갑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다시 예수님의 몸을 사람들이 만져봅니다. 몸입니다. 그리고 음식도 드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상라는 뭔가를 입으신 분이 피지컬한 벽을 지나쳐 가십니다. 이게 썩지 아니할 뭔가를 입는 어떤 현상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3차원의 세계에 삽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과 모든 것들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한 몸은 다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모릅니다. 천국이 이 땅에 임하기도 하지만 분명한 천국은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과학적인 지식과 우리의 상상력을 초월하는 뭔가일 것입니다.
이렇게 썩을 것으로 심었는데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나고, 비천한 것으로 심었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나고, 약한 것으로 심었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나고, 자연적인 몸으로 심었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도 있습니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어떤 것으로 증명해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이 세상을 살고, 그리고 내 몸이 썩어져 가고 사라져 갔을 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부활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살아난다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우리 아담과 하와의 DNA는 영원히 살아계셨습니다. 생명의 연수가 없었습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에덴에서 쫓겨나고 나서 900년 동안 삽니다. 무두셀라는 969세까지 살다가 서서히 연수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노아 홍수 때가 되었을 때는 120세까지 사람의 연수가 줄게 되죠. 그렇게 생명은 계속 줄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분명히 말하는 것은 이 생명의 연수가 줄지만 부활이라는 완벽한 하나님의 조합이 이루어질 때는 창조의 원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 에덴에서 살게 되는 것이고, 지금 이 육체가 아닌 다른 곳으로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된 증거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그 어떤 사실적 증거가 없다면 그냥 신화이고 허구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분명한 증거가 2000년 전에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첫 열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증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다시 말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세상의 부활의 첫 열매로, 첫 모범으로 다시 이 땅에 존재하시고 계십니다. 누군가가 처음 시작한 것을 파이오니어라고 합니다. 가지도 않았던 새로운 길을 걷습니다. 새하얀 눈밭 위에 처음으로 발을 내딛습니다. 파이오니어입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그렇게 있었던 존재로 사람들은 남고 그 사람을 위인으로 생각하고 박수 쳐줍니다. 아무도 그 길을 가지는 못하거든요. 그런데 파이오니어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 과거의 것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과거에 그 길을 가셨던 분이시지만 지금도 그 길을 가고 계시고 우리 먼저 앞서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계셔서 파이오니어의 모습이 아닌 첫 열매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예수의 모습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가끔 운전하다 보면 공동묘지를 지나쳐 갈 때가 많습니다. 수많은 비석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분들의 이름을 읽어보고 언제 살았고 무슨 일을 했는지 읽어보면 마음에 참 많은 귀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비석에 소리가 들린다고 생각하고 그 스피커를 대기 시작하면 그 공동묘지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도망쳐버릴 겁니다. 얼마나 할 말들이 많겠습니까? 나 이런 일에 억울해서 죽었어.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병나서 죽었어. 어떤 사람이 나를 죽였어. 나는 살고 싶었는데 열심히 했는데 왜 내가 죽었을까? 이런 수많은 소리들이 들릴 것이라고 상상이 됩니다. 얼마나 많은 말들이 있겠습니까?
보람된 일, 슬펐던 일, 살지 못하고 모두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기에 아무런 소리도 없이 고요한 정막에 있는 공동묘지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세상의 인간에게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언젠가 다시 육체의 부활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농부의 자손을 하는데 저희 아버지도 시골 목회하면서 항상 텃밭이면 뭔가를 심었어요. 우리 조선 사람 보니까 미국에 오셔도 마당에 보니까 다들 뭐 깻잎도 심고 뭐 오이도 심고 호박도 심고 그러시던데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네, 여러분들 안 그러시구나. 저는 그래도 뒷마당에 뭐 이런저런 걸 심고 하는데 토마토를 제가 이렇게 심었어요. 토마토의 꽃이 이렇게 토마토 나무에 이렇게 줄기가 올라오고 나서 첫 꽃이 피었습니다. 그 꽃 피운 것을 내 꽃 수술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수정을 시켜주고 좀 지나갔더니 열매가 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열매가 빨갛게 열리고 나서 좀 지나니까 우수수수수수 열매들이 수없이 열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첫 열매입니다. 사망에서 죽음으로 그리고 사망에서 부활로 육체가 다시 부활하셨던 첫 열매, 그 누구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셨다가 다시 부활하셨던 그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부활의 시작 포인트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모든 사람들이 그 부활을 경험하고 영원 천국에 함께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나무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생명의 열매를 맺으신 것입니다. 그 징조를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증거를 확증적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 이게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죽음 이후에 내 삶이 끝난 이후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싶지 않으십니다. 죽는 것에 대해서. 심지어 목사이지만 제가 한국에서도 그리고 또 미국에서도 목회 부목사 사역을 하면서 장례를 경험할 때 그리고 병원에서 이제 막 임종 직전에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뭐 여러 성도님들을 보면 어떤 분들은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시는 분이 계신가 반면에 어떤 분들은 푹 떨고 뭔가 보인다고 컴컴한 것이 보인다고 나 죽기 싫어 그러면서 벌벌 떨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는 그 요단강을 건너야만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누구든 이 분명한 사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큰 충격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시골에서 목회를 경주라는 곳에서 목회를 하셨을 때 거기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해서 교회가 막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데 우리 개척교회는 건물 하나 있고 이쪽 면에 한 면을 사택을 뒀어요. 그러니까 교회 건물 전체가 교회 건물이고 한켠에 사택이었는데 그 앞에 저기 작은 터가 있으니까 거기에 강아지를 키웠어요. 강아지가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임신을 했네요. 예쁜 새끼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학생들이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그 강아지를 보러 오는 겁니다. 아, 예쁘다고. 그리고 나보고 좀 만져보면 안 되냐고. 그래서 제가 그때 중학생이었으니까, 아, 안 돼, 안 돼. 근데 막, 나 좀 한 번만 만져보게 해줘. 그러더라고. 그래서 조심해야 돼. 하고는 강아지를 손에다가 딱 줬는데 그 여자애가 강아지가 너무 예쁘기도 한데 발가락이 자기 손을 이렇게 탁 핥혔나 봐요. 깜짝 놀라서 손을 이렇게 팍 놔버렸죠. 그랬더니 강아지가 바닥에 푹 떨어졌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의 몸에서 한 10m에서 떨어졌겠죠. 그 강아지가 바닥에 뿡 떨어지니까 갑자기 배가 이렇게 불러오기 시작하면서 눈이 이렇게 뒤집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이고 어떻게 하지? 그럼 막 애한테 막 혼낼 수도 없고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것이 살려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학교에서 배웠던 건 마우스 투 마우스. 그래서 그 강아지 입을 대고 제 입을 대고 후후 부르면서 가슴을 막 이렇게 주물러 줬어요. 그랬더니 눈이 이렇게 돌아갔던 게 다시 돌아오면서 크크 하면서 호흡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강아지는 살아났습니다. 그렇게 풀려서 다시 살아났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강아지가 살아나지 않았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마음은 슬펐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저놈을 교회에 못 나오게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는 상처받아서 목사 뭐 교회 갔더니 강아지 때문에 난 교회 절대 안 가! 라고 상처를 주게 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강아지는 다시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에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강아지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여러분 강아지 살아난 거 예수님하고는 상관이 없겠죠. 여러분 이해도를 심기 위해서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았다면 이제 오늘 12절부터 쭉 한번 보여줘. 오늘 본문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들어는 죽은 사람들의 부활이 없다고 합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향해서 편지를 썼을 때 어떤 교회 분쟁, 음란의 문제, 그리고 다툼, 그리고 할례 관련된 여러 가지 율법에 관련된 걸 쭉 설명을 했지만 이 부활장에 있어서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예수가 부활한 사실을 여러분 모릅니까? 예수가 부활한 거 다 알잖아요. 다 보았는데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 말이 안 된다. 왜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고 말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13절에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거짓되이 증언하는 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16절에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17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고 여러분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19절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은 멸망했을 것입니다. 19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예수 믿는 거 남들은 이 주말에 얼마나 좋은 베케이션을 가지고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고 또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그 부활을 안 믿으면요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뭐 하려고 여러분 옵니까? 이렇게 좋은 미국 땅에 오후 예배를 드리는 이 교회, 나 같으면 교회 안 다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렇게 여러분 신앙을 가지는 거 보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와 부활을 경험하는 것,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경향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사실을 알고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오늘 오전에도 저의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도 저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뭐 사실이니까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까요. 저희 아버지는 저희 할머니가 저희 아버지를 양자로 삼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셨고 목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성격이 아주 불도저 같은 분이셔서 간다 하면은 그냥 결정했습니다. 목회를 하다가 좀 부흥이 되면 힘든 교회에서 콜링을 합니다. 목사님 와서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 가자 하고는 어머니한테 말도 안 하고 그냥 짐 싸서 갔습니다. 그리고 또 하다가 또 가자 하면 또 옮기고 또 그렇게 했던 분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목회를 하셨던 곳이 저기 울산에 있는 언양 불고기 이렇게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곳에서 마지막 목회를 하셨습니다. 이제 원로 목사 되기 6개월을 남겨놓고 갑자기 몸이 좋지 않으셨어요. 그 병원에 갔더니 과로하셔서 이제 좀 쉬시다가 주일 설교하지 않고 월요일 날 퇴원하십시오. 우리 교단에 있는 복음병원에서 그렇게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정말 오랜만에 아버지는 목숨을 걸고 예배 사수하셨거든요. 뭐 새벽 예배 목숨 걸고 사수하셨던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아프거나 뭐 하거나 그건 절대 용납되지 않은 분이었는데 그날은 쉬셨습니다. 그날 그래서 아버지 친구분이 주일 오후 예배까지 인도하게 됐습니다. 딱 요 시간입니다. 주일날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성도님들이 목사님이 편찮으시다. 그런데 퇴원하시지만 그래도 목사님 고생하시니까 병문안을 하자. 그런데 이 오후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울산에서 부산으로 가자 하고는 플랜을 다 짰습니다. 그 오후 3시 예배가 진행되는 그때쯤 저희 형님이 이제 고신의료원에서 일을 하니까 의사 선생님께서 저희 형님에게 위급한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 같다.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천국 간다. 내 죽음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러고 연락도 못하게 하시고 그냥 혼자 천국 가버리셨어요. 그때 갑자기 객혈을 하셔서 피를 토하시고 돌아가셨거든요. 손을 대지 못한 상태에서 돌아가셨는데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이제 차를 타고 부산으로 가는 그 사이에 아버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형님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저는 미국에 유학을 하고 있었고요. 그때 뭐 그냥 목사님을 병문하려고 갔다가 이제 조문하러 가게 된 꼴이 된 거죠. 그때 형님이 이제 온몸에 피를 묻히고 돌아가신 아버지를 수건으로 얼굴을 닦아주시는데 저희 형님의 증언입니다. 숨을 못 쉬고 돌아가셨거든요. 피를 토해서 기도가 막혀서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눈이 돌아가거나 뭐 어떻게 될 거 아니에요. 얼굴을 닦아주면 닦아줄수록 광채가 났다고. 천사처럼 환한 모습으로 돌아가신 모습을 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의 실체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내 허파의 호흡이 끝나게 됩니다. 사고를 당하든지 자연사를 통해서 돌아가시든지 어떤 상황에서는 목숨이 끊어집니다. 더 살아보겠다고 더 누려보겠다고 아둥바둥하고 이 생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남겨진 모든 것들이 아깝고 억울하고 이거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가는 내 모습이 한탄스럽다라고 생각하며 살다가 목숨 내려놓지 마시고 그거 그 다음 후손이 누군가가 할 수 있을 것이고 나의 인생은 여기로서 끝난다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이 영원한 복음을 붙잡고 하늘의 영광스러운 성에 입성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며 예수 믿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과거의 구원과 현재의 구원과 미래의 구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좀 구체적으로 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영접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당신 천국 갑니다. 맞는 말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에 보면 육체의 정욕대로 소욕대로 살아가는 자는 하늘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구원파들의 잘못된 오류는 내가 구원받았으니 내가 마음껏 살다가 즐기면서 살다가 천국 가는 건 맞지 않느냐? 여러분, 그건 맞는 말 같지만 틀렸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과거에 여러분 10대 때, 20대 때, 30대 때, 그리고 얼마 전에 예수를 영접하시면 오늘 일부 예배, 오전 예배 때 드렸을 때 마음으로 영접하셨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 티켓을 받은 겁니다. 이건 오늘 오전에 경험하셨다 하더라도 이미 과거의 구원입니다. 과거의 구원. 그리고 미래의 구원은 뭐냐면 내 목숨이 끊어지고 하늘나라로 가는 겁니다. 그 구원은 누구나 하늘 가야 되는 겁니다. 미래의 구원인데 이 현재의 구원이 중요합니다. 현재의 구원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 구원받는 것입니까? 예수쟁이라고 하는데 마음껏 세상의 것을 다 즐기면서 누리면서 살다가 예수 믿으면 구원 가는데 뭐 그래, 야 목사도 그래, 저 장로도 그래, 그냥 그렇게 살면 돼. 절대 아닙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네 구원을 이뤄 가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구원을 이뤄 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죠?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쉬운 예로 남들을, 저 사람을 봤을 때 뭔가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갑자기 생깁니다. 오늘 헌금을 할 때 체크를 쓰는데 오늘 갑자기 하나님 앞에 은혜를 주셨어요. 200불 써야지, 300불 써야지 딱 했는데 갑자기 체크를 딱 꺼내니까 통장 어카운트를 보니 내일 전기세 나가야 되고 셀폰비 나가야 되고 애들 돈 줘야 되고 돈 안 되겠네? 100불 쓰지 50불. 그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라는 선한 마음이 내 안에 있습니다. 거짓말 해야지라는 마음보다는 바른 말 해야지. 저 사람이 밉지만 용서해야 된다는 마음이 내 안에 와 있습니다. 성령은 항상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구원도 똑같습니다. 복음도 똑같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고 약속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해준 11절에 어찌 부활을 믿지 않느냐. 부활도 믿지만 선행도 따르고 할례도 받고 그리고 율법도 지켜야지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노시스 영향으로 인해서 육체의 부활, 철학적인 어떤 내용들에 있어 육체는 더러운 것인데 육체의 부활, 이건 잘못된 것이야. 예수가 육체를 가지고 왔다, 이건 잘못된 것이야. 인간의 철학으로 잘못된 사상으로 복음이 변질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항상 성령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 이게 현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나에게 주어진 이 구원, 오늘 오전 예배 때 경건이라는 가난한 자를 위해서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또한 현재의 구원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내가 핍박받고 끊임없이 내가 오해당하고 남들에게 억압당하고 남들 볼 때는 왜 인생 그렇게 사니? 라는 이야기를 들을지 몰라도 저희 아버지가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저는 그분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저도 언젠가는 죽을 때, 우리 백성지 목사님 저분의 죽음을 보니까 부활이 있구나. 저분의 죽음을 보니까 나도 부활하겠구나 라는 그런 감히 그런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천국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어제 에베소서의 말씀에 우리가 받아야 될 상급이 얼마나 큰지 상상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그걸 안 바라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경상도 말로 선나 꼽제이 가지고 있는 이거 가지고 아둥바둥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지 어리석은 짓 그만하십시오. 부활의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사망 권세 이기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오늘도 내일도 주어진 이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뤄가며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나에게 도전이 된다면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나를 그렇게 이끌어 주셨는데, 나를 그렇게 붙들어 주셨는데, 주님, 내가 아무것도 모른 채 주님을 원망하고 살았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세상의 것에만 집중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천국이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이 분명한 사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확하게 보여준 이 분명한 사실을 제가 믿습니다. 이제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상속이 아닌 하늘나라의 상속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안에 믿음을 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이렇게 수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셨고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에는 의심이 많고 여전히 마음에는 내 세상의 것들에 대하여 애착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누려야 될 하늘나라의 상급이 얼마나 큰지를 그것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하늘나라의 상급을 향하여 삼생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십자가 은혜의 교회의 성도들이라면 이 분명한 사실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아버지, 이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 헌신하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나에게 당면하는 수많은 문제들을 이겨내며 사망 권세 이기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나아가겠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여러분, 예수의 길이라는 찬양을 할 건데요, 가사를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길을 나에게 보여주신 주님. 예수님께서 그 길은 좁고 가난한 길이지만 나와 함께 하자고, 두렵지 말고 약속을 붙들고 하늘 소망 가지고 나아가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 내미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그네 같지만 나의 강력하시고 명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다시 한번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은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십니다.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아멘.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아멘.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우리 다시 한번 천천히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합시다. 안개 속에서 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은 그곳에서 손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보십시오. 미소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십니다.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수 보시
다른 길로 돌아서지 하늘이 예수에게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습니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